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36과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36과의 제6번 일요신성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가? 이 내용은 대쟁투 575페이지부터 578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인류 신성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의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농부가 일요일에 밭을 가려고 새 조각으로 그 쟁기에 묻어 있는 흙들을 떨어내고 있는데 그 새 조각이 손에 달라붙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내려왔고 2년 동안이나 그 새 조각을 붙이고 다니면서 심한 통증과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일요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요일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구별해서 신성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예로서 일요일에 일을 하다가 벼락 맞은 이야기를 이제 널리 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태양의 날을 숭배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신성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성경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할 그 권리가 교회나 지도자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답이 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성경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이제 12세기 말엽에 한 일요일 옹호론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두루마리를 자기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거기에는 일요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과 그 다음에 이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벌을 받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직접 두루마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로마 법왕청에서 만든 위조 지폐였는데 그 문서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고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있는 성 시몬의 제단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지만은 팩트는 로마 법왕군에서 조작한 위조 문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역사적으로 교회의 세력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기와 위조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면 12세기 말엽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하는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일출 때까지는 노동을 하지 말라. 일요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예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그리고 일요일이 끝나고 난 다음 월요일 해 뜰 때까지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가루를 만드는 한 제분업자가 곡식을 갈려고 하자 가루가 나오는 대신에 피가 쏟아져 나왔고 또 물은 힘있게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떡을 찌려고 떡반죽을 가마에 넣었는데 떡을 꺼내보니 가마는
뜨거운데 뜨거운 생반죽 그대로였다. 이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강조함으로 인류 신성성을 역사적 어떤 이런 위조된 이야기 또 문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신성시하는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이야기지. 인류 신성설을 성경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입증 시도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는요. 7, 8, 9는 안식일 연구와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7, 8, 9번은 건너뛰고 10번으로 바로 정리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으로 바로 가겠어요. 10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도록 강요할 것인가.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럼 질문은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도록 강요하는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두 짐승이 나오지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고, 11절부터 18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장차 로마 캐톨릭을 도와서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은 종교 자유와 개인의 절대 자유를 가장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여기고 또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 미국이 장차 교황권과 함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압제하고 종교적 자유를 철회하고 강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미래의 일이지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장래의 일인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문제가 전염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각 나라를 초월해서 기후 문제입니다. 미국에 최근에 와서 지진이 빈번하고 이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연안의 서부 지역에는 100년 만에 그 메가 파이어, 와일드 파이어라고요. 그 엄청난 범위의 산불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빈도수도 많고 다발성이고 범위도 또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피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산불입니다. 그 다음에 중남부 지방의 토네이도, 지금도 캘리포니아 쪽에 가뭄이 100년 만에 가뭄 때문에 저수지 수원을 공급해주는 이 저수지들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고, 지금 절수를 정부에서는 요청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은 강제 시간제 급수를 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재해지요. 이거는 뭐 어느 인간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에 지금 전염병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보수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이런 기후 문제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세속에 사로잡혀서 주의를, 인류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지금처럼 각 헌법에 보장된 대로 종교 자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요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법까지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해야만이 이 나라와 세계가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11번하고 연결해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임할 것인가? 계시록 13장 17절에 자, 13장에 나오는 둘째 짐승 미국이 다 표를 받게 할 것인데 그리고 이 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표를 받지 않으면은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한마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유사한 분위기를 지금 미국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니까 백신 접종을 그 퍼센트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독려하지만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지역에 따라 이 증명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식당이나 공연장이나 또 박물관이나 이런 데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비행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회사 나름대로 그 규칙을 정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해고를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달 보험금을 100달러씩 높여서 압력을 넣어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백신 접종 형태로 접종 증명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이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출입도 금지될 수도 있고 비행기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매매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수도 공급을 중단시키고 또 자동차를 가서 주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고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생존과 관계된다는 거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말 속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 이 세상의 사회 조직 속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강력한 압력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11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이나 기후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단지 현실적인 전염병이나 또 자연재해에 대한 이런 것으로만 연결되지만은 이것이 점점 빈도수가 심해지고 더 강해지고 또 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류를
지대로 준수해야만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벌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갈 것이다. 이러한 쪽으로 여론이 앞장서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보수 기독교인들이 중심에서 활동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급박하게 종교적인 문제로 전환되면서 압력적인 형태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갖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13번에 도대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짐승의 표는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어떤 표시를 말하는 것이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세에 굴복하는 표시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기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표시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나를 지키라고 명령한 존재들에게 굴복하는 표가 바로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 밑에 신부서 한 집 거기에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천주교회입니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나는 교회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피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맹할 때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천주교의 권위에 굴복하는 형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법 232페이지에는 짐승의 표는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인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 준수에서 나타나고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자, 짐승의 표는 주일 중 첫째 날을 준수하는 것인데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일요일은 천주교회가 제정한 것이고 지키라고 명한 것이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캐톨릭 리코드 오브 런던 1923년의 이 기록은 일요일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천주교회의 표와 혹은 권위가 되는데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권위가. 그리고 이 안식일 준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준수하는 데서 일요일로 변경된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증명해 주는가?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본서 추기경이 이야기한 것은 천주교회는 교회가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주교회가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는 교회의 권위의 표가 된다.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천주교회가 변경 바꾼 이 자체가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는 교회 권위의 표다 하는 것을 기본서경이 강조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엔라이트 신부가 1884년에 주장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번역된 걸 많이 인용을 하지요. 그런데 번역된 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여기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그것을 그냥 원문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이 다른 교회 일요일 교인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와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가르치니까 그들이 수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엔라이트 신부가 자기가 일요일 준수를 성경으로부터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에게 1884년에 $1,000 상금을 내걸고 이제 반복해서 그것을 강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법은 없다. 그것은 캐톨릭 교회가 그런 법을 제정한 것이고 그것은 캐톨릭 교회 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The Bible says,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The Catholic Church says, 캐톨릭 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능력으로 권한으로 안식일을 폐하고 그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한다. 보라, 전 문명화된 세상이 캐톨릭 교회의 명령에 따라 굴복하여 그 순종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반복해서 강조를 했지만 아무도 성경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그게 당연하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캐톨릭이 만든 법이다. 캐톨릭이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만은 캐톨릭은 내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을 주일 중 첫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명화된 여러 세상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굴복하여 지키고 있다. 자기들 스스로 명확하게 일요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천주 교회의 명령이고 또 가르침인 것을 신부들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아니고 천주교회가 정한 날이고 천주교의 권위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예배일로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권위와 또 최상권을 인정하는 표시가 된다 하는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에 여기서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데 하나님은 또 14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셋째 천사 기별이죠.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반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다 투기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면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결 국면입니다. 중간 지역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에도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부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계시록 16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각세대 대쟁투 450페이지에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한 무리요,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비록 교회와 국가가, 여기 교회는 캐톨릭 교회, 그다음에 국가, 미국이, 그래서 미국과 캐톨릭이 연합하여 그들의 권력을 연합시켜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강제적으로, 여기 중요한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계속해서요. 반모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샌드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종종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날에도, 어떤 날인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와 최상권의 표시가 되는 안식일과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타협하는 사람은 그날도 타협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그날도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 타협하고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는 죄악 타협하고 세상의 권위와 짐승의 표에 굴복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모습이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평소에는 타협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음식물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다니엘 3장에서 도라평지에 우상에게 절할 때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굳게 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1장에 그 음식물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매일매일 이방의 낯선 땅에서 또 우상 숭배의 그 본산지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6장에서 그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닥칠 일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5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는가?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는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표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법 234페이지에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도법 234페이지에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기 모든 교회는 우리 제천한 예수 재림교회 외에 다른 모든 기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천주교회 안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할 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 그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제7안시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은 무리인가? 조직의 제7안시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어서 남은 무리,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남은 무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결정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 결정적인 때는 없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데,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빛 안에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이 성경적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일요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동안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충성할 때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흔들림이지요. 큰 소리 외침,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은 비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서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기존 다른 교회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받은 빛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그 큰 소리 외침에 반응해서 그 기존 교회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작은 흔들림의 때에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고등기배를 견디지 못하고 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그 모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합 집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7안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고 다른 교회에 있던 알곡이 남아있는 알곡과 연합하여 그들이 진정한 남은 무리를 이룬다 하는 것이 남은 무리의 역사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일요일을 예배하도록 하는 강요하는 법령이 통과될 때, 그때까지 법령이 통과되어도 계속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에 속해 있다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타협해서 이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기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있을 때에 그 날이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니고 참된 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들이 지켜왔던 일요일을 계속 지킬 때에 그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전도부 234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되는 거죠.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미국의 상하 야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그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 나라에 미국의 군사력으로 협박하든지 경제 봉쇄 조치로 또 협박하든지 간에 각 나라 국회에서 일요일을 강제하는 법령이 반포되도록 하는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모든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는 반드시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그것을 중단시켜 버리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완전히 백성들의 삶이 굉장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미국이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각 나라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들을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보세요. 국가에서 코로나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또 생업과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코로나 숫자 확진자 증가하면은 그냥 행정명령 내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로 연결되어서 얼마든지 토요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에 강제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모이는 것, 모이지 말라 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던 그것이 연장선에서 이제는 세계의 압력을 받는 각 나라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구체적으로 토요일은 예배를 못 드리고 대신 일요일은 허락한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다른 일반 평일에 사업도 못하게 한다. 이러한 형태로 얼마든지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국가가 코로나라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생활과 생업과 종교적인 영역까지 깊이 지금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차하면은 앞으로 종교적인 영역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계시록에 예언한 그것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에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여기 히브리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출애굽기 13장 9절에는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사야 59장 6절 7절에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고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서 입맞은 인을 어디다 맞는가? 이마에다가 맞고 또 짐승의 표는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은 이마, 반복해서 이마가 나오는데 이마는 신앙의 이마는 정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손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과 이마는 성경에서 사람의 사상과 행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진리 대신에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믿으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거나 직업이나 가족 등의 이유 때문에 편의상 일요일 법을 지키면 손에 표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사람의 눈에 어떤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칩을 넣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과 철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마잖아요. 이마, 정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그런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준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형성된 사람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타협하고 적당주의로 살던 사람은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국회에서 인류법령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은 그날 이전에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가 누구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가,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눈앞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고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단지 최종 결정이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되는 거기에 가기까지 이미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두 길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결정의 순간에 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키는 사람은 그때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지금 타협하고 배도하고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때도 배도하고 반대편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생존에 대한 것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결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것을 경험하기 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인간의 도움이 제거되고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는 대로, 고난을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대로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따르게 될 때 통과시키는 것이 유익되면 통과시킬 것이고, 순교당하는 것이 필요하면 순교당하게 할 것이고, 또 순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이고, 또 당당하게 고난을 힘들지만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은 그것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렬 준수의 기운과 역사에서 오늘 내가 깨달은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다, 토요일이다, 날짜 그거보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역사의 큰날에 급박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박하게 강제하는, 종교를 강제하는 그런 일들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편에 홀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에 매일매일 주님 편에 서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편에 굳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건강하게 잘 계시고 다음 시간에 37과 우리가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